어떤 사람들은 겸손하라고 하니까 겸손한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실제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는 남들보다 좀 모자라서 뒤떨어져서 부족해서 그래서 늘 남들을 따라다니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앞장서서 휘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좀 부족하든지 아니면 넘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남만큼 하자 그런 주의를 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그럭저럭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에 부치도록 늘 남보다 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막 지나치게 하면 또 욕을 먹기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넘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한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재능이나 능력 또는 지식이나 지혜 아니면 어떤 힘, 어떤 노력, 사랑, 믿음 또는 친절을 베푼다거나 남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나쁜 의미로는 소위 도적질, 사기, 횡령, 부정, 부패 이런 모든 것들이죠. 부조리. 좋은 부분은 좀 지나치게 해도 괜찮지만 나쁜 부분은 지나치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건 아예 모자라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좋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더 깨끗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 말이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써?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물론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네가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회자됩니다. 입에 오르내리거든. 그런데 정작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너희가 난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면에서 나쁜 거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면에서 남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삶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생을 남보다 더하고 사셨고 죽으시면서까지도 남보다 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보다 더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앞부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남보다 더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어라. 억지로 어리까지 동행하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져라. 너한테 와서 뭘 구하고 너한테 와서 뭘 꿔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거절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대단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만큼 평범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중간은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중간도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렇게 인생을 덧없이 보내 보람도 없이 살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까닭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으면 빨리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고통도 안 당하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루 살면 하루 죄고 이틀 살면 이틀 죄 아닙니까? 인생살이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추하고 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도 날마다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에 나를 구속하셨으면 빨리 천국 들여보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험한 세상에다가 남겨두고 내가 질병에도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고 또 물질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왜 겪어야 하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까닭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해서 남보다 나은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으로서 아직도 마귀의 그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참아서 기다리시는 그 인생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라는 책무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내 한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고 넉넉하게 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아직도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 하나의 삶을 위해서만 몰두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끼치신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의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놀러도 안 가고 예배하러 왔잖아요. 거기다가 또 연보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지요. 전도도 하지요. 또 말씀 앞에 매달려 가지고 묵상하고 또 모여서 공부하고 개인 시간, 단체 시간, 그 말씀, 남들은 성경책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또 성경책을 그리고 시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남들보다 더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심지어는 박해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도 당합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요,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럼 이 기본에 더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산상수훈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말, 사랑. 근데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누구나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지요.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왕의 성경 읽으실 때 오늘은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십시오. 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 얘기하기면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부분에만 잠깐 언급을 할 테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서 읽으시라고 말해요. 이제 그 헬라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쓰여졌습니다. 지금 그리스어지요. 그 헬라 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네 가지의 단어로 쓰여진다. 그 다 구분이 다릅니다. 솔게란 말은 부모 자식지간에 나누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본능적인 애정입니다. 둘째는 에로스, 이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나누는 연애, 이런 애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쳐가지고 요새는 어떻게 해요? 색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에로스 그러면 그 남녀 간의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좀 천박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뉘어지는 그런 우정이나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때 나누어지는 사랑. 그래서 남자들끼리 만나도 여자들끼리 만나도 또 이렇게 서로 길거리에서 만나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은 뭐냐면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면서 나누는 교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건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선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용하는 용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심지어는 나를 모욕을 하고 내게 상해를 입히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쉽게 말하면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지요. 나한테 아주 심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조차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것. 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고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스톨게나 필리아나 에로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사랑의 용어는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본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본능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본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무슨 기도를 하시지요? 그 붙잡혀 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주님이시라고 왜 고통이 없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입고 오셨는데. 주님도 그걸, 우리의 아픔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러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인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의지입니다. 본능적으로는 못해.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주님의 의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주님의 의지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의지예요.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 이건 인생이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그런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이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그 원수에게 저절로 사랑에 빠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유,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저절로 사랑에 빠지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원수가 저절로 사랑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지. 물론 거듭나지 않은 인생에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거듭난 사람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지요? 내가 의지로 사랑할 수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이는 어떻게 말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가능한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본능이 아니고 의지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결심하고 다짐을 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초달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싸기만 해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참되고 바르게 양육하려는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초달로 표현을 합니다. 왜? 인생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만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를 담아서 처달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호하고 감싸주는 그 이상으로 사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지금 선거철이 됐으니까 자꾸 뭐 혈연 따지고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거기에 얽혀서, 근데 그걸 떠나, 에이, 이번 투표는 내가 혈연 떠나고 지연 떠나고 학연 떠나서 하겠다. 그래서 정말 됨직한 사람을 투표하겠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을 떠나서도 내가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물질, 명예, 그래야지 내가 뭔가 책임을 지는 일이 보태지면 이건 참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허물까지 내가 덮어주가? 아이고, 그건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책임지지 않는 일에서는 그래도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학연, 지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누군가를 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어떤 책임을 지는 일이 부합이 되면 그건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이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가 정말 바른 일을 하면서 손해를 봤다면 거기에 내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 잘못을 고쳐주고 나무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내가 대신 져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게 합니까? 자식들이 나가서 공치게다가 남의 유치원 깨뜨리면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실수까지도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안 됩니다. 그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해야지.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품어집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없애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당에만 오면 도대체 부하가 치밀어서, 절 보고 부하가 치미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성도인데 다른 성도에 쳐다보면 그 사람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간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는 어떻게 쳐다보고 사는, 동네에서도 피해 다녔겠지.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안 보려고. 그리스도인인데 부하가 치밀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교회를 가겠대. 그럼 다른 교회 갔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평생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사람에게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멋진 삶이에요. 그게 기도가 보통 기도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물론 남보다 더하는 것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때는 뭘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해야 되지요. 그때 써먹어요. 남보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1시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2시간, 3시간 해야지요. 그것도 안 하면서 부하같이 밀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남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주님께 다 맡기고, 아닙니다. 기도하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남보다 더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뭐 평화의 아들, 위로의 아들, 심지어는 우리의 아들 그러지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평화의 아들은 평화스러운 사람, 위로의 아들은 위로의 사람, 우리의 아들은 성격이 불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우리가 진짜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안 닮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하나님을 닮은 인생만이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더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한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하면 상을 받는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 상 때문에 대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껍데기만 불러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는 뭐지요? 속속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가라지는 껍데기만, 알곡은 속속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부름의 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적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죽으셔서 이게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주께만 어떻게 범죄합니까? 인생이 죄를 지면 사람한테도 지고 다 죄 짓잖아요.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우리한테도 범죄하고 밧세바한테도 범죄한 거지 그게. 근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역사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다, 이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사실은 거기 가서 무슨 뭐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금메달 은메달이면 금메달은 상금이 얼마인데 급수가 다르잖아요. 천국에 가서 급수가 다르면 거기 가서도 또 먼 발치에 서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긴 시공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데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차별이 없는 동네잖아요. 거기가. 근데 왜 자꾸 여기서처럼 차별을 두려고 그래요? 무슨 상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우린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서 다 똑같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에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남보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남보다 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근데 사실 아까 성경 읽는 것도 그렇지만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싹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가 바뀌어가지고 금방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사람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압으로 천천히, 변화도 천천히 되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당 다닌다는데 저게 예배당 다니는 사람 맞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워낙 천천히니까. 왜 천천히겠습니까? 하나님도요,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인생의 고집을. 그러니까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엔 그렇게 뒤집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천천히, 신압으로. 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제로 확 뒤집어 버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생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탁 뒤집어졌으니까 큰 은혜 받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다. 너무 그렇게만 취급하지 마세요. 물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가 꺾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내 속에 자유의지가 살아남았어.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 주십니다.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따먹든지 말든지 이건 네 맘이야. 근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시느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경주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을 가까이 하죠. 노래도 자꾸 그 사람 노래만 들어. 좋아하는 노래. 그러면 흥얼흥얼 그 사람 노래를 다 외우고 그 사람 하는 걸 따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경주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 예수를 바라봐라. 왜? 그러면 닮아가니까.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바라봐야 될 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경주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것을 떼어내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천천히 신압으로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내 의지를 존중하시되 내게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신압으로 우리의 마음밭에서 가라지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나달 하나가 연글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에게도 바로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 안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꾸준하게 인내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외롭기도 합니다.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견뎌내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뭡니까? 저희들끼리만, 사랑도 저희들끼리만 한다는 거. 뭐 봉사하고 뭐 불의실 돕고 그래도 꼭 지들끼리만 하려고 그랬지. 요새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남보다 더한 사랑, 남보다 더한 인내, 남보다 더한 소망, 남보다 더한 봉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는 주께서 기꺼이 품으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